한번 따라 하실까요? 봉사의 4대 원리. 봉사의 4대 원리.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다루는 문제인데 그 고난의 문제 앞에 말세라고 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개념 속에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고난과 관련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난주에 세 가지 생활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 하자고요? 다 까먹었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게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뭐 하자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는 기도고요. 두 번째로는 뭐 하자고요?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데 그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손님 대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했다니까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 서로 뭐 하라고요? 봉사하라. 그래서 세 가지 말세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마지막은 꼭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도 말세란 말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의 중요한 수칙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기도하는 것,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뭐 하는 거요?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봉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봉사하면 교회 안에서 주방에서 차량 봉사로, 교사로, 성가대로, 예배 안내위원으로, 찬양팀으로 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일하며 나아가는 걸 봉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봉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봉사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든지 또는 세상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는 모든 일의 사역적인 차원에서를 통칭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봉사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4대 원리가 아니라 이건 사역의 4대 원리고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4가지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한 단어로 봉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놨지만 여기는 봉사가 아니라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세상에서 또 다른 예배자로서의 사역할 때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섬기며 봉사하며 사역하며 살아야 하느냐, 그 4가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4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봉사. 받은 은사대로 봉사.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서로 봉사하라 그랬는데 그 봉사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에는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뭘 가지고 봉사할 거냐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못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대로 살면 됩니다. 물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부모님 세대 가운데 자기의 꿈과 소질하고 상관없이 자식들 먹여 살리고 가장으로서 또는 어미로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하여 뭐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되는 대로 일하고 그냥 살기에 바빴던 때도 있어서 그렇게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뭘 잘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특출나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알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려고 해야 합니다. 은사는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마는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리스가 은혜라고 하는 말과 그 뒤에 있는 마자가 붙어서 선물로 주신 은혜예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 말 잘하는 것도 있고요, 뭘 손재주가 좋은 것도 있고요, 성품이 좋은 것도 있고요, 뭐가 우리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덕양중앙교회 와가지고 담임 목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뭘 해야 될까 그러면서 학교를 교회 옆에 주셨는데 제가 이 학교와 관련된 은사가 별로 없어요. 가만 보니까 는 학교 다닐 때도 뭐 예를 들면 선생님하고 관계도 별로 안 좋았고, 안 좋았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막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넌 가르치고 난 받아먹고, 난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 받으면 되고, 뭐 네가 잘 가르쳐서 그러냐,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받았지,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스승님한테 좋아하고 쫓아다니고 뭐 이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이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도 관계를 몇 번 맺는데 남자들하고는 좀 괜찮은데, 지금 교장 선생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안 찾아간 지 오래돼 갖고 여자 교감 선생님이 그 전에 이제 교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찾아가서 좀 관계를 좀 잘 맺고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뭐 그걸 사실은 뭐 못했다기보다는 안 했어요. 처음에 교장 선생님, 남자 교장 선생님은 너무 교회에 대한 반감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갖고 찾아갔더니 뭐 교회에 대하여 엄청난 반감과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게 이제 성부욕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관계를 잘 맺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주 찾아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제가 아는 인근에 옛날에 교회 다니던 그 성도들 중에 교장 선생님 통해 가지고 다리도 놓고 뭐 그래 가지고 이제 열심히 잘 만났는데, 그러고 나더니만 사이가 좋아졌더니가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 교장 선생님이 왔는데, 제가 본 그분도 한 4년 5년 지났기 때문에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후에 교장 선생님이 누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 옆에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학교랑 관계 속에서 뭘 좀 프로그램을 만들고 뭔가 좀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걸 제가 못한 거예요.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저한테 은사가 없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은사가 없는 거예요. 교육학에 대한 은사가. 상담, 교육 이런 쪽에 공부를 좀 더 하거나 이런 은사가 저한테 있었으면 발견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학부모들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교회가 또 다른 어떤 문화센터 비슷하게 뭐 이런 것들을 할까 보고 배운 것도 있는데, 저한테 그런 은사는 없는 거예요. 몇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도서관 하라고, 작은 도서관 하라고 막 지원도 해주겠다, 뭐 사람 하나 쓰면 월급도 주겠다, 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막 시청에서도 찾아오고, 뭐 또 작은 도서관 협회에서도 찾아오고, 학교도 있지, 목사님 교회를 개방해가지고 좀 시설 조금 더 고쳐가지고 그냥 도서관 하면 아이들이 수시로 드나들면 뭐 전도도 되고, 그 다음에 도서관도 운영하면, 커피숍도 있겠다 운영하면, 아니 뭐 사람 하나 쓰면 뭐 월급도 준다는데, 시에서 준다는데 그거 하시죠. 별로 하기가 싫은 거예요.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왜 안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저한테 있는 은사가 그쪽이 아닌 거예요. 제가 붙들고 기도해 봤는데 이게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럼 교인들 중에 예를 들면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교회에 상주하면서 그 일을 맡아줄 사람이 있으면 하겠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럼 제가 그걸 해야 되는데 제 은사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책 보고 공부하고 그냥 말씀 깊이 팔고 뭐 이게 저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먼 훗날에 후임자가 오면 후임자한테는 여러 가지 좀 팁을 좀 줘야 되겠다. 이건 내 은사라서 내가 그것만 붙들고 한 결과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유익한 면도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면도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제 개인적인 계산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또 따져볼 수도 있고 평가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준 은사를 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까지 그래도 나는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 참 감사하다. 그나마 코로나19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제가 그래도 예배 붙들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많이 잘 전할까, 세상에 이야기하지 않고 사족 달지 않고 성경 안에서만 설교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고민하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지 않은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한테 무슨 새로운 것이 나오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새로운 것이 나올 수는 더더구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말씀 사역 해야 되겠다. 제 말씀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여튼 새벽에 사람들이 좋아하든 안 하든 쎄빠지게 3, 40분 설교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 가면 새벽에 이렇게 설교 안 합니다. 그냥 5분, 10분 설교하고 그냥 기도하게 하고 만드는데, 그냥 저는 그냥 새벽부터 주일, 수요일, 금요일 똑같이 그냥 강해 설교합니다. 근데 그 공을 드리려면
엄청난 공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잘 모르시겠지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그러니까 주일 설교 준비하는 시간을 투자해서 새벽 기도도 똑같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저한테 우리 목사님은 방에만 들어가서 안 나온다고. 여러분 나올 수가 없어요. 공부 준비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은사를 제가 제 은사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그 은사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2년마다 또는 뭐 좀 부서를 좀 바꾸기도 하고 교인들의 이제 여러 보직들을 좀 순환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일꾼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교회 안에 장로님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전체를 좀 보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서도 교육 부서도 좀 보고요, 성가대도 좀 보고요, 봉사 부서도 좀 보고요. 뭘 좀 봐야 교회 전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부서, 내 여전도에 내가 하는 사역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는 포기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교인들의 상실감과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다 선택하고 다 만족시키고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도 풍부하고 자원도 많고 교회 안의 문화도 좋아서 모든 사역을 다 잘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의 외로움, 이 선택의 어려움이 늘 지도자에게 있어요. 뭘 선택하든지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사역을, 내가 하는 부분을, 내가 하는 걸 이해해 주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여성 중창팀이 이제 중창을 할 거예요. 제 의도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제 의도는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나면 뭘 복원해야 돼요? 성가대를 복원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막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휘자나 반주자나 또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은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걸 해야 될까? 야, 여자들끼리 몇 명 모여갖고 한번 해봐. 그러고 나면 제가 한 달 후에 또 하라 그럴 거예요. 그때는 사람을 2배로 모아. 그 다음에 또 3달 후에는 야, 남자들도 한번 끼어서 해봐.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많은 사람 모아가고 하면 되지. 처음부터 많은 사람 모아가려고 하려면 또 중구난방이고 여기저기 이야기 나오고 또 어렵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발을 $100 하나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부담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기본으로 또 한 2배 정도 또 자원하는 사람 몇 사람 더 모아가지고 한 7, 8명 하는 거, 다음 주에 몇 명 할지 모르겠지만 4명 한다 그러면 그 다음 달은 몇 명 해야 돼요? 8명, 9명 정도 불러 모아갖고 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달 지나고 나면 남자들도 좀 한 불러갖고 좀 같이 좀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휘자를 끼우거나 반주자를 끼우거나 이런 거 좀 생각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한 다음에 이럴 바에야 차라리 뭐 하자? 성가대 하자. 이런 분위기로 가고자 하는 제 속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게 목사의 마음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처음부터 성가대 해! 그러면 되지. 해! 했는데 지난번에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잖아요. 처음에 중간에 한번 하다가 하니까 안 되기도 하고 뭐 곡도 안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서로 막 힘들고 어렵잖아요. 단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계가 더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잘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잘하려고 하면 모여서 뭘 해야 돼요? 연습을 뒷담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또 같이 모여서 뒷담 연습하는 가운데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의 차이를 두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별의별 걱정을 다 해요. 이제 여러분 얘기 안 들었지만 저한테 얘기 들으면 다 알 거니까 우리 일부에 반주하는 은진자매가 9월 달에 시집을 가요. 나를 잡았어요. 이제 저는 이제 고민이 이거예요. 이제 반주자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요. 정혜숙 권사님 없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이제 다 소문 나버렸어요. 이제 은진이가 여러분 몇 년 동안 반주자하면서 특별히 일부 예배 섬겨주면서 얼마나 목사인 제 입장에서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목회자한테 이제 시집을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 그럼 저 일부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거 고민인 거예요. 이정현 권사한테 일부 가라 그러고 고등학생을 2부에 넣어볼까? 잘 고치라 그래갖고 벌써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정현 권사님 또 이게 눈빛이 또 뭐 고민스러운 거야. 내년에 이제 막 사람을 어떻게 하고 반주자를 어떻게 만들고 교회 안에 또 반주할 수 있는 사람, 숨어 있는 사람이 인재가 누가 있는가? 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가야 돼요. 이제 교육부서는 또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까?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안 한다고 그러는 사람 나오면 또 어떡할까? 뭐 별의별 생각들이 잘 많아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시키고 싶은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오겠지만, 근데 그 자원하는 사람 속에는 어떤 교회의 형편이라든지 목사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자원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원할 때는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사람을 거기다 보리자루처럼 끄다 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은사가 무엇이 있는 자를 잘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면 좋아요. 이제 가능하면 예전에는 막 돌리고 바꾸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돌아봤으니까 전체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도 생길 거고, 제가 이제 이 본 뜻을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돌리는 이유가, 여러 부서를 좀 돌아보게 한 이유가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어떤 편향되거나 편중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희소성의 원칙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는 늘 교회 안에 존재하는데, 그 선택의 문제 앞에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속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눈 속에서 교육부서 교사들 없다고 그러는데 교사들 왕창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보내면 좋지요.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할게요? 안내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 같으면 지금은 주방에 식사를 안 하니까 좀 나은데 나중에 뭐 주방에 뭐 사람 없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속에서 선택을 하고 조화롭게 교회가 한 팀이 되어서 굴러갈 수 있도록, 어느 하나가 빵꾸가 나갖고 막 줄줄줄 물이 새면 아무리 그 안에 물을 부어도 셀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치의 높이 속에서 또 어떤 건 높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낮은 건 높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야 되는 어려움 속에 늘 있는 게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늘 감사한 건 자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은사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즐겁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은사를 좀 가지시고 잘 살펴보시고 그 은사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재봉 장로님 은사가 있고요. 우리 윤재현 장로님 은사가 있고요. 우리 이재문 장로님 은사가 있고요. 우리 재지른 장로님은 은사가 있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각자 다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도와주시고 잘 섬겨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은사대로만 봉사할 수 없고 때로는 부담 때문에 내 자리가 아닌데도 그 자리에 가서 그걸 맡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섬겨줄 때 목회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사회생활을 할 때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 발휘하며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과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와 똑같이 은사대로 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그 다음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문제는 나한테는 그 은사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 그 은사가 없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 못하는 사람한테 경멸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가진 은사가 없을 뿐이지 그 사람이 은사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손재주가 좋아서 일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뭘 맡겨놓으면 망가뜨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망가뜨린다고 그 사람을 막 인격적으로 막 무시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분에게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걸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은사가 있을 때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있는 은사가 없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존중하고 서로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무지개 색깔을 만들듯이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 중에서도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요,
떡볶이 잘 만드는 교사가 있고요, 잘 챙기는 교사가 있고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성가대면도 그렇잖아요. 높이 고음을 내는 소프라노가 있는가 하면 저음 내는 누구도 있어야 돼요. 베이스도 있어야 되잖아요. 알토도 있어야 분위기가 살잖아요. 근데 소프라노 보고 야, 네 알토 못한다고, 너 알토 한번 해볼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소프라노가 소리 잘 낸다고 알토는 소리를 못 내는데, 못 내지도 않아요. 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음역대가 좀 낮잖아요. 근데 너 고음 못 낸다고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나한테 있는 은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상대방에게도 은사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은사를 존중해주고 서로 협력하며 일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봉사의 원리는 어떤 원리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청지기로 봉사. 은혜의 청지기로 봉사.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과 청지기라고 하는 두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저기에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는 은혜를 맡은 청지기인 거예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뭘 맡았느냐 하면 은혜를 맡은 거예요. 은혜를. 은사도 맡았는데 뭐도 맡았다고요? 은혜를 맡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초점이 은혜에 들어가면, 강조점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과 청지기에 들어갈 때하고 뉘앙스가 좀 달라요. 은혜에 강조점이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뭘 받은 사람이냐 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며 일할 때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은혜에서 나왔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데 은사가 은혜를 안 나타내고 긴장을, 갈등을, 싸움을,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일하되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맡은 청지기예요. 은혜를 유통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봉사의 결과는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은혜가 나타나야 되고, 삶의 결과는, 사역의 결과는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근데 그 은혜를 유통할 때 태도가 뭐라고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맡았다. 내가 맡은 걸 가지고 내가 주인처럼 일해서 주인의 영광을 훔칠 자리에, 주인처럼 막 인정받고 높임받을 자리에 그 은혜를 유포함으로 내가 갈 수도 있지만 그 선을 넘지 않은 뭐여야 된다? 청지기여야 된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저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가지고 일하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고요,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나타냈는데도 그 은혜의 결과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높일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게 교만해져서 이거 내가 했네, 내가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 하기가 십상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야, 은사 받은 대로 해야 돼. 그런데 그 은사는 은혜로 나타나야 돼. 근데 네가 그 은혜를 유통하며 나아갈 때 은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은혜의 덕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 거야, 너를 존중할 거야, 너를 높일 거야. 근데 그때 헷갈리면 안 돼. 너는 뭐라고요? 청지기야.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이 문제에 늘 우리 목회자들이 사실은 걸려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청지기인데 청지기가 아니라 청지기에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되 그 은사의 봉사의 결과는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아지고 영광을 받게 되고 후광을 누리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나중에 네 번째 이 부분과 관련해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나는 주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청지기다.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진짜 봉사자라는 거예요. 주인과 청지기의 차이는 이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처럼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지기라고 하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나
어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청지기는 맡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 의식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봉사하시되 그 결과가 은혜가 나타나도록 애를 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봉사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봉사. 하늘의 능력으로 봉사. 자,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합니다. 그 은사의 결과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은혜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은사를 가지고 할 때 내가 교만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 은사는 반드시 반대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뭐 은사 카리스마가 반대를 만나고 반대 다 막 이기고 막 지배하고 다 그러는 것이 그게 카리스마 은사 아닌가? 아닙니다. 은사는 반드시 반대를 만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 있고요. 반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만이 그때 카리스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넘어서는 걸 내 힘으로 넘어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통하여 일하다가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는 내 힘과 내 능력, 내 은사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늘로부터 뭘 공급받아야 된다고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11절입니다. 11절.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거기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말은요, 이미 전제가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낙심하고 반대에 부딪혔다면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네가 나아가야만이 은사가 은혜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자원하기 때문에 이 안에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어서 얼마나, 그리고 은사가 뒷받침되니까 처음 시작을 얼마나 파워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다가 반드시 뭘 만나느냐 하면 반대자를 만나고 암초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게 돼 있는데 그때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내 힘만 의지하거나 내 능력과 내 경험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뭘 구해야 되냐면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할 말을 넣어주시고 판단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할까요? 자,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해방이라고 하는 칙령이 발표되고 해방에서 돌아옵니다.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돌아올 때요,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로 치면 산림청장인데 산림청장에게 뭘 내려요? 조서를 내려가고 뭘 줘요? 목재, 제목을 갖고 가라 그래요. 성전 지을 제목을 갖고 가라 그래요. 여러분, 신났지 않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해방이 돼서 돌아왔어요. 이야, 신나서 열정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는데 국경지대에서 아무도 막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왕이 조서를 내려갖고 뭘 갖고 가래요? 우리로 치면 막 레바논의 백향목, 뭐 백두대간에 막 적송 이런 나무, 막 참나무 막 이런 나무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실어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갖고 성전 기초를 놓는데 첫 삽을 뜨고 여러분 기공식을 딱 하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뻤잖아요.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자원도 있고 막 갑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갑자기 막 저 사람들이 성을 짓고 독립하여 뭐 하려고 한다고요? 반역하려고 그런다고 왕한테 다시 뭘 보내요? 편지를 보내잖아요. 고소장을 보내잖아요. 그래갖고 성전이 건축하는 게 중간에 어떻게 돼요? 중단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누가 와요? 느헤미야가 오잖아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재건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니까.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좋은 분위기 속에 뭐가 시작돼도요, 여러분 그게 술술술술 풀리면 문제가 있다니까요. 반드시 알게 모르게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 그걸 저와 여러분이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뭘로 된다고요?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에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은사가 은혜가 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반대에 부딪히고 힘들 때마다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시작하지 말라고 한 걸 내가 시작해서 그런 건가, 아니 방향이 잘못됐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또 다른 게 하나는, 야, 성공이 가까웠구나,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 반대에 부딪힌다는 건 성공이 눈앞에 있다는 거구나, 아 이걸 넘어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반대를 주신 건 내 힘 의지하지 말고 사람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주신 내 영적 성숙의 기회구나. 그럼 이걸 반드시 잘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가속도가 붙으면요 멈추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다 지어놓고 누가 했다 그럴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러고 누가 주인 될 거예요? 내가 주인 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대자를 보내고 중간에 장애물을 탁 줘갖고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주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잘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더 커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훗날 무엇을 이루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반대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더 파워풀해지고 나는 더 겸손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봉사. 영광을 돌리는 봉사.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자, 저기 아멘.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는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게 하신 이유, 장애물을 만나고 반대자를 만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거 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요.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 하고 술술술 풀려가면 영광을 안 돌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걸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뭘 주시느냐 하면 반대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은혜로 이어지기 전에 반대자가 나타나고 장애물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어서 그걸 넘어가고 이겨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원리요, 삶의 원리요, 봉사의 원리라고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 어울림누리 고양시 노인복지재단 앞에 우리 옛날에 송건선 근사님 살던 아파트 단지에 여러분 하예성 교회라고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그 교회를 총신대 박용규 교수라고 하는 교수님이 교수로 가기 전에 세우고 거기서 이제 담임을 하시다가 아마 그때 우리 송건선 근사님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 박용규 교수님이 거기서 목회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총신대 교수로 갔는데 이분이 그 유명한 박형룡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박형룡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넘어갑시다. 일단은 하여튼 박형룡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 총신대의 아버지 뻘 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교회사를 전공하고 공부하고 돌아와서 그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 총신대 교수로 갔는데 그 교회에 시무할 때 제가 들은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가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가서 천국에 네가 살 집이 있다고 보여주더래요. 가보니까 3층짜리 집인데
집을 짓다가 뭐 했다고요? 말은 거예요. 창문도 아직 안 있고 뭐 지붕하고 골조는 있는데 대문도 없고 막 그런 거예요. 너무 자기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니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고 내가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내가 얼마나 천국 가고 싶고 천국 가면 얼마나 내가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사모함이 있는데, 아니 천국에 내가 살 집이, 이렇게 또 설교하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집이 있다고 또 오해할까 봐 걱정이긴 한데, 예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 예화예요. 그 간증의 내용이에요. 천국에 집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생각 가지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하튼 그 목사님의 간증에 자기가 천국에 갔는데 자기 집이 3층짜리인데 아니 뭐가 완공이 안 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왜 내 집이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 천사가 씩 웃으면서 다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고 내가 좀 들어보고 싶다고. 그럼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내부를 한번 구경해 보자고. 그래서 내부에 딱 갔더니 1층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액자 2개, 우리로 치면 그림 2개, 상장으로 만들어진 액자 2개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액자를 보는 순간 이 박영규 목사님이, 교수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한 선행, 아무도 몰랐던 자기의 섬김의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6살 때 고아원에서 성탄절을 지키러 가다가 주위에 떨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에게 뭘 벗어줬느냐 하면 잠바를 벗어준 거예요. 성탄절에 예배드리러 막 성탄절 막 캐롤송 부르고 막 재밌게 하려고 가다가 거지 할아버지가 한 사람이 다리 앞에 누워 있는데 너무 불쌍해 보여서 자기 춥지만 그걸 뭐 한 거예요? 벗어준 거예요. 근데 그게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액자로 딱 만들어져 딱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대학생 때 어느 가난한 할머니가 폐지를 줍고 가던 걸 열심히 도와주고, 그 할머니가 자기한테 너무 고맙다고 뭘 사줬느냐 하면 우유 하나를 사줬는데, 자기가 그 우유를 먹다가 목이 메어갖고 너무 할머니의 그 마음이 감사하고, 자기는 힘이 있으니까 그냥 폐지 줍는 할머니 수레를 그냥 밀어줬는데, 그 할머니 너무 감사하고 수프 앞에 서더니만 뭘 하나 사줬어요? 우유를 하나 사왔는데 자기는 안 먹고 우유를 몇 개만 사온 거예요. 하나만 사갖고 자기한테 준 거예요. 대학생 때. 자기가 그 할머니의 마음을 아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자기가 다시 슈퍼에 들어가서 우유 하나 더 사고 빵을 2개 사가지고 할머니하고 앉아갖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 참 돈도 없는데 저한테 이걸 주셔서 제가 그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귀해서 제가 할머니 같이 먹고 싶어서 저 혼자 우유를 먹을 수 도저히 안 넘어가서 여기 앉아서 같이 먹읍시다. 그리고 빵 하나 주고 자기도 빵 하나 먹고, 자기가 사온 우유는 열어가지고 할머니 주고, 할머니가 사온 우유는 자기가 먹고, 그리고 그 슈퍼에서 더 고바이까지 밀어줬던 일.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는데 그게 뭘로 걸려 있다고요? 액자로, 상장으로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귀한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걸 천국에 오니까 뭐 한 거예요? 알아준 거예요. 그 2개만 걸려있고 나머지는 다 허름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이후에 종신대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얼마나 주고 400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우리 아버지가 남기고 간 재산을 막 해가지고 제가 신학생 막 유학도 보내고 수없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훗날은 내가 집도 팔아갖고 예배당도 짓고 저기 하예성 교회도 만들고 뭐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건 다 어디 갔냐고. 그 상은 다 기록되지 않고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넌 그것 때문에 땅에서 국무총리 상도 받고 훈장도 받고 문교부 장관 상도 받고, 네가 가르쳤던, 네가 그렇게 돌봤던 신학생들이 명절만 되고 네한테 소고기 사들고 오고, 너 와서 다 뭐 했다고요? 더 받아 먹었지 않느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뭐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네 집이 더 아름답게 네가 선행을 하고 네가 이름도 없이 봉사했기 때문에 네 천국에 네 집이 막 대문이 좋은 대문으로 만들어지고 창문이 멋진 창문으로 만들어질 기회가 수도 없이 있었는데,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네가 의도적으로 그 영광을 가로챈 건 아니지만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네가 땅에서 이미 뭘 다 받았다고요? 상을 다 받았대요. 그래서 그 상을 다 받는 바람에, 네가 다 영광을 받은 바람에
천국에 네 문짝도 안 만들어지고 인테리어도 안 돼 있고 지금 네 집이 그렇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이 깨고 난 다음에 섬김과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이 모르면 교회 안에도 모르면 못 따라하고 막 모르면 그것도 골치 아프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에서 모르게 해야 된다. 이 원칙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모든 섬김의 원칙, 모든 섬김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좋은 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걸 통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알아주고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칭찬받아서 우쭐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쭐함 때문에 다음에 골방에 들어가서 다음에 새벽 기도 자리에서 다음에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누구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하고 칭찬받는 것, 사람들을 통하여 인정받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 천사가 박용규 교수님에게 이걸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네가 칭찬받았을 때, 훈장 받았을 때 그 훈장 받은 것 가지고 다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덕분에 내가 국무총리한테 뭐도 받았습니다? 훈장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되는데 네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고 훈장 어디에 걸어놓더라? 집에 걸어놓더라. 훈장 걸어놓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했으면 되는데 네가 그러지 않아야 네 집이 아직 문도 안 달리고 인테리어도 안 됐고 아직도 소품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화일 수도 있고요. 천국에 가면 실제로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높아지고 때로는 우리가 우쭐해지고 때로는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건 여러분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어야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깨닫기도 하고 알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바나바의 차이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훔치려 한 자와 의도성이 없게 했는데 칭찬은 누가 받았어요? 바나바가 칭찬 받았잖아요. 바나바 칭찬 안 받았어요? 바나바가 한 일 몰라요? 알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요?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면 바나바도 하나님 영광 훔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무조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숨겨야 되고 나 혼자 해야 되고 막 하나님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들 가운데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 가운데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할 때마다 그때 그 칭찬 속에서만 멈추지 말고 또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나 오늘 사람에게도 칭찬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사역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봉사의 4대 원리. 봉사의 4대 원리. 받은 은사대로 봉사. 받은 은사대로 봉사. 은혜의 청지기로 봉사. 은혜의 청지기로 봉사. 하늘의 능력으로 봉사. 하늘의 능력으로 봉사. 영광을 돌리는 봉사. 영광을 돌리는 봉사.